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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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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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63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으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힘과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이 광야라는 장소는 성경에 늘 등장하는 주요 소재입니다. 광야를 지난다는 말은 시험의 시기이고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지친 장소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즐겼던 모든 편의함이 박탈당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걱정이 될 수 있죠. 거기는 먹을 것도 희귀하고 거할 것도 마땅치 않고 마실 물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길도 없죠. 야생동물만 서식하는 곳입니다. 누가 척박한 광야에 살고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늘 신앙인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삶을 재차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안 될 때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평안한 것 같은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 내가 안락함과 쉼을 얻었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린 막막한 광야를 걷게 됩니다. 또 갑자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그렇죠. 내가 생각 없이 누리고 있던 이 좋은 것들이 하나둘씩 내 삶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푸르게 보였던 초장이 광야로 보내버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럼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야를 즐길 것입니까? 광야를 헤쳐나갈 것입니까? 광야에서 뿌리를 내리고 땅을 개간하고 광야를 내 편으로 만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벗어나고자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물질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시도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며 삶의 끈을 놓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다윗은 긴 시간을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늘 먹을 것이 문제였고 입을 것이 문제였고 거할 곳도 문제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걱정이 없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 63편의 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그의 불편함과 그의 긴급한 필요를 우리에게 시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얻는다 해서 광야에서 살아남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오랜 기간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그 광야의 기간을 나오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느냐?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 광야에서 왕이 될 자격과 조건을 다윗은 그 광야에서 얻은 것입니다. 만약 그가 광야라는 기간 없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됐더라면 사울보다 나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있어 연단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타이틀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변하지 않는 자질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삶의 찢기를 솎아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간, 이것이 다윗에게 광야의 기간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광야에서 몰랐을까요? 지금 광야의 연단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을 왜 다윗 같은 자가 모르겠습니까? 자신을 왕 같은 자로 연단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시험의 기간이라 늘 생각하고 버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 피부로 와닿는 광야의 고통은 내가 이 시기를 통해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긍정적 미래를 붙들고 있다 한들 매일 날 부서뜨리고 넘어뜨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곳을 버텼느냐? 어떻게 그는 그것을 버티면서 날마다 조금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롭고 더 고상한 왕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변해갔느냐? 이것을 우리가 63편에서 좀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12절 전체의 말씀의 요지를 1절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한 절에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가 여기에
밑줄을 그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오늘 시편 63편 전체의 내용은 다윗이 광야에서 주를 어떻게 찾느냐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주를 찾음으로 광야의 기간을 버텨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 복무를 해야 하죠. 한국 남자에게서 군 복무는 그야말로 광야일 것입니다. 지금은 2년 미만인 걸로 아는데 2년이라고 해서 짧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가 본 사람은 그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군대에 막 들어간 보통의 사람이 간절히 바라보고 찾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훈련 뛰는 날을 바라는 건 아니겠죠. 외박 나가고 휴가 가는 날, 당연히 바라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바라고 찾는 것은 이 들어오게 된 군대에서 하루빨리 완전히 나가는 바로 그날입니다. 아직 2년이 남아있어도 막 들어온 사람에게조차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고 찾아도 2년 전에 나가는 정상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데 즐겨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는 대부분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광야는 분명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나갈 길을 모색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물론 처음에는 이 광야의 기간이 어떻게든 단축되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광야를 버텨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버텨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63편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노하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찾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다양한 모습이 63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 생활 동안 그 기간에 몸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성을 쌓아서 나오는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 돼서 그 시기를 지나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이 방법대로 한다면 광야의 시기에서 몸을 만들고 영혼을 만드는 것일 겁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1절부터 8절 훑어보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내가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거야. 내가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이게 1절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그렇죠. 그게 2절이죠. 3절을 보면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 4절을 보면 내 손을 들어 주를 평생 송축한다. 5절을 보면 내 영혼이 만족한다. 6절을 보면 내가 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새벽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7절을 보면 내가 즐겁게 노래한다. 8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그리고 그 절마다 그에 맞는 이유들이 모두 세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나의 육체가 동반되고 나의 영혼이 동반되는 행위입니다. 나의 지적, 감정적, 육체적 에너지가 하나님에게 집중돼서 소비되는 행위들입니다.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주를 송축하고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를 가까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찾으면 될 것입니다. 내 지적, 감정적, 육체적 에너지가 이런 행위들에 다 소비되는 일입니다. 거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갈급함과 간절함이 동원돼야 하며 나의 생각과 내 영혼이 모두 쓰여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지금 광야의 삶은 내게 당장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에 나의 지정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행위. 이건 낭비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을 때 궁전에서 살던 껍데기만 입고 미쳐가던 왕 사울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더라도 왕 같은 자태와 위엄을 입어가고 있던 다윗같이 변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왕은 궁전의 교육을 받고 궁전의 음식을 먹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같은 방법을 거치셨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 2021년 지금이 나의 삶이 광야의 때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돌파구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광야의 때가 바로 그때라고 믿습니다. 이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성수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내 손을 들고 나의 자라가는 자리 또 나의 일어나는 자리에서 모두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 이것은 분명 하나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숨어 계셔서 발견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려운 믿지 않는 두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도 힘들고 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에 빠진 가정이 두 군데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줄 계기를 만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1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 어떤 소원으로 나아가야 할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맞이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서원하고 그 서원을 이루며 하나님과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계기, 관계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공부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하신 그